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안부를 물어볼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중등부, 고등부, 또 소년부, 유년부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그 빛은 머물러 있거나 그 빛 한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은 퍼져가고 빛은 점점 더 확장되어 그 빛이 확장되어 가는 게 우리가 아는 빛의 특성이죠.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불빛 하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빛이 보이는 순간 그 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점점점 밝아져서 그 주변을 비추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제가 눈 감고 이렇게 딱 떴더니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빛은 점점 퍼져가고 그 빛은 아주 작은 불빛만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노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잖아요. 그 촛불 하나라는 가사를 보면 촛불 하나가 어떻게 되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이게 너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세 개가 돼서 그래 어떻게 되죠? 어둠은 사라져 가죠.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빛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 혼자 빛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퍼져가는 모습과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빛을 본 자들이라면 그 빛은 그 빛을 본 자들을 통해서 퍼져가고 흘러가고 확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건 39절부터 46절까지지만 이 35절부터 51절까지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세례 요한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그 지난주의 모습을 보면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힌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31절 말씀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해서는 성경에선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또 한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 혼자 고백하거나 무엇인가 뜬구름 잡는 혼자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 여러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누군가를 향해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1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특정한 인물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신의 제자였던 두 명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듣고 참된 빛을 따라 빛의 증언자인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건 되게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거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거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봐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오면 볼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그 두제를 향해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한날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했던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나중에 12제자로서 이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거처에서 거하며 그와 함께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함께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되고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43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셨다고요? 빌립을 만나셨다고요. 빌립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향해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빌립의 이 고백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가슴 뛰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율법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그 모습 속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나다나엘이 잘 알 수 있도록 나다나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빌립은 그가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막 가슴 뛰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 연예인이 바로 여기 있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가슴이 막 뛰잖아요. 막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나도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나다나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다나엘도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빌립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확 실망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가
모세의 율법을 이루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한인데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갑자기 큰 실망에 빠집니다. 큰 실망에 빠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그가 기대감을 갖고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올 것을 기대했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되면서 질문을 던지고 빌립의 이야기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 아마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곳이 어디라고요? 왕이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요. 아마 빌립이 베들레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가 그 감동과 그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의문과 궁금증과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알기로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안에 궁금증이 생기고 의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향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6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내가 전하는 율법의 구약 모세의 율법을 이루고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할 이분이 여기 있으니 와라 그리고 봐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담대하게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 너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만나러 오는 나다나엘을 보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장면을 예수님이 멀리서도 알고 있었고 보았다라는 사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나다나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나다나엘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기다렸던,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두 이야기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퍼져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빌립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원한다면 와서 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나다나엘과 같은 불신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와서 보라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궁금해하고
때론 우리가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것이기에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더 궁금하십니까? 아니, 교회 나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때론 의심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심이 들고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그 순간 우리는 직접 찾아가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에 1월 첫 주부터 이제 광고하면서 성경 통독 하실 분들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다짐하신 분 계세요?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일독을 하겠다. 네, 계시는군요. 어때요? 지금 한 달째 지나가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가요? 대단. 저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GBS를 나누면서 필사를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한 2주째 4장까지 하고 지금 이제 약간 멈춰 있습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쉬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멈춰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예수를 보기를, 예수를 알기를, 예수 앞에 서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 빌립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보는 자들 향해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지체 여러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 말씀 앞에서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 빛을 본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은 안드레를 통해,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1절,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5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찾아라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는 먼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이 찾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찾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그것들을, 그 빛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하여 이 전할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안드레에게는 형제 베드로였고 빌립에게는 친구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서 안드레는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가장 먼저 했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자들은 이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좋은 것을 여러분 나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나 혼자 가지려고 하시는 분인가요?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추상적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맛있는 음식이 먹는데 딱 1인분 내가 먹을 양 딱 있어요. 이거 더 사올 수도 없어. 아주 멀리에서 아까 뭐 이제 저희 간사 모임 하는데 순댓국이 순천에 있는 순댓국이 맛있대요. 여러분 순천까지 가서 순댓국을 꼭 드셔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천에 있는 순댓국이 딱 서울에 여기서 나한테 딱 한 그릇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나눠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 안 나눠주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요. 저 같아도 잘 못 나눠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먹을 걸 양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왜 웃으세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그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애들이 더 먹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런 모습이 되는데 저는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한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빛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그 빛이 나눠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감동들이 생겨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비록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양보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하죠. 남겨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그냥 내 안에 머물러두게 하고 그 감추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을, 참된 빛을 가진 자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흘러가도록, 그 빛이 퍼져가도록, 그 빛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찾고 전하는 자들로 서는 것이 그 빛을 가진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안드레와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자신의 형제였습니다. 빌립은 그와 함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그들이 함께 기다리고 이야기 나눴을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 복음을,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 안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빛과 그 복음을 가지고 찾고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이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들을 우리의 눈을 들어 찾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 주위에 함께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내 가까운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눈을 들어 그들 향해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진, 빛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난관이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과는 다른 우리에게 난관이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 그들은 이제 특별히 빌립은 나다나엘이 의심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와서 봐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옆에 살아 계시니까. 내 옆에 계시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친히 오셨으니까 빌립은 너무 좋겠다. 그죠? 안 믿어. 와서 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빛을 드러낼 때 의심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게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부럽죠. 이럴 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그러면 어디로 와서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히 모퉁이 돌이 세우셔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모임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내 자신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이곳의 모든 기초와 모든 것이 완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곳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은 예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두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모여 함께합니다. 우리는 GBS를 하며 순모임으로 함께하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중심과 그 공동체의 모든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만나든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가지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보라라고 초청하며 부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지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잘 경험이 되지 않으면 저기 위에라도 한번 보고 가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위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아오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동관교회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그 불빛,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며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모든 모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어느 모임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느 모임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는 귀한 동관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